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에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자, 저는 오늘 성탄절의 참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지키는 12월 25일 이 성탄절은 AD 336년쯤에 채택된 한 일정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도교들이 동지가 지나간 다음에 짧아지는 어둠의 시간을 귀히 여겨서 이것은 신의 은총이다 라고 여김으로 날짜를 12월 25일로 정했다는 것입니다. 확인된 사실은 아니지만 많은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도 이미 미가서에 예언된 대로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셨지만 분명한 것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여관이 없어서 마구간에 또는 외양간인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양물인지 모르겠어요. 양우리. 정확하지 않아요. 누구는 외양간이라고 해서 소를 그리고 누구는 마구간이라서 말을 그리고 누구는 양의 우리라고 해서 양떼들과 더불어 함께 태어나서 그 위에 올려놓으신 아기 예수를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정확히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시기도 태어난 장소도 정확하게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하면 돼요. 어디로 정할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내 마음이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마음에 태어나신 날을 나는 성탄절로 생각하고 그 모든 일들이 다 규합되어져서 한 장소로 한 때로 한 시간으로 말하자면 12월 25일로 정하자 그렇게 한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렇다면 마리아와 요셉의 성탄절은 과연 언제였을까? 천사들이 그에게 나타나서 계시를 전해준 그날이 바로 그들에게는 성탄이 이루어진 날일 것이에요.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더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아니 무슨 말로 그때 말을 하십니까? 누구 인생 끝내는 걸 보고 싶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여자가 남자 없이 혼자 임신하면은 그러니까 어쨌든 임신하면은 그건 인생 끝장나는 것이었었어요. 그만큼 여자들의 인권도 좀 약했고 그 다음에 또 그런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엄격한 그런 룰이 있었어요. 어찌해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할렐루야. 여기 다른 분들은 다 아시는데요, 딱 한 사람이 몰라서 내가 이 말을 좀 해야 되고 그렇거든. 딱 한 사람이 몰라요. 이걸 꼭 내가 해야 되겠어요.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혜를 통해서 오셨을까? 누구 인생을 끝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을까? 그럼 어떻게 그런 그 여자는 얼마나 희생당하고서 얼마나 좀 비참할 것인가? 근데 왜 여인의 후손이라고 성경에 예언되어서 보통 사람들은 전부 다 남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나는데 그 여인은 그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나실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자, 우리 다른 분들은 다 아는데 딱 한 분이 몰라요. 딱 한 분이. 뭐냐면은 뱃속에 있는 아기가 엄마의 피하고 섞일까요? 안 섞일까요? 그걸 다 아신다니까. 근데 딱 한 분만 안 섞여요. 모르세요. 엄마형이 O형인데 I형은 B형이 될 수도 있어요. 엄마 피가 A형인데 A의 피는 AB형이 될 수 있어요. 안 섞여요. 근데 산소도 공급이 되고 영양분도 서로 공급이 되어지고 모든 것이 다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피가 섞이지 않을까? 자, 전부 다 이렇게 해서요. 자, 신기하고 놀라워. 너무 놀라운 얘기예요. 왜 어린아이의 피가 엄마에게 섞이지 않는 그런 상황을 왜 유도하셨을까? 여러분, 아기는 아버지의 피를 통해서, 아버지의 어떤 그 전기를 통해서 여기 임신이 됐는데, 남자 없이 이 아이가 잉태가 되었다면은 이 피는 남자를 통해서 얻어진 피가 아니라 하나님이 신랑이 되시고 하나님이 그 아이의 씨를 잉태하게 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이가 탄생됐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은 왜 의인이시냐? 죄를 안 지어서 의인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의인이에요. 왜? 그 속에 그 피 속에는 죄성이 없어요. 아담의 그 피가 흐르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죄를 감당하고 우리 죄를 씻을 수 있는 자격이 그에게 부여되는 것이에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 속에 피가 벌써 죄인의 피가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죄인의 피가 섞여 있지 않고 하나님의 피가 거기서 흐르기 때문에 죄성이 없어서 그는 죄를 안 짓는 거예요. 그는 의인이에요. 그 의인이 죄인의 모든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그의 피값으로 그가 흘린 그 피는 죄가 없는 피값으로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씻어주시고 의롭다고 여긴 바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놀란 비밀이에요. 이게 요즘 와서 알게 된 거예요. 옛날에는 몰랐어요. 마리아가 천혜의 몸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난 예수 안 믿는다라고 말했는데 이제는요, 예수님이 마리아의 그 몸을 통해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임신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난 그것 때문에 난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과학적인 시대가 됐어요. 다시 한번 신기하고 놀라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자, 들에서 일하던 양치는 목자들은 갑자기 나타난 천사들의 그 계시에 따라서 기가 막힌 놀라움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는데 아기 예수가 탄생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준 다음 찬송을 하고 나서 그들이 떠났을 때 그들은 아기 예수가 어디서 탄생해서 어디서 지금 있을 것이라는 것을 나에게 알려준 이상 여기서 그냥 있지 말고 우리가 찾아가서 직접 우리 눈으로 확인하자 하고서 갔어요. 진짜 거기 베들레헴의 어떤 무슨 우리죠, 짐승이 사는 곳에 어린아이가 있는데 거기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보았어요. 딱 봤어요. 그때 벌써는 그 아이에게 모두가 경배할 그 시점이 그 목자들을, 그 목동들의 성탄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저 동방에서부터 별의 인도를 따라서 약 1600km를 약 40일 동안 걸어서 또는 마차를 타서 또는 어떤 말을 타고 나귀를 타고서 왔던 그 박사들에게는
아기 예수께 예물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던 바로 그때가 그들에게는 성탄절이요. 제사장 시므에게는 생후 8일이 된 그 아기 예수를 만난 성전에서 바로 아기 예수에게 할례를 베푸는 그 순간, 그때가 그에게는 성탄절인 것입니다. 자, 이제 가버나움에 한 여자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에게 우리가 핀라이트를 딱 한번 때려보십시다. 초점을 거기로만 딱 보십시다. 그날도 그 아이는 친구들과 더불어 종일 뛰놀던 아이였었어요. 한 10살쯤 되어버리는 그 아이는 얼굴에 홍조가 띄은 그런 아주 개구장이 철부지였었어요. 예수님께서 멀리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때에는 아마 그는 너무나도 힘차게 뛰어놀았던 그 피곤함 때문에 깊이 잠이 들었을 쯤 했던 아주 귀여운 소녀였었어요. 얼마 후에 헤롯에 의해서 베들레헴의 수많은 아이가 살해당하는 그 비참한 그런 비명소리, 아이의 울음소리, 큰 아우성소리가 나는 그것도 아무것도 모른 채 철부지 소녀였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녀에 대해서 아무 기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상상의 날개를 마음껏 펴고 마음껏 상상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애굽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셨을 때는 아마 그 소녀는 10대 중반의 어여쁜 여자아이로 성장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자라셔서 12세 때 성전에 가셔서 거기 율법 학자들과 더불어 함께 논쟁을 벌이고 많은 질문을 하고 또 답을 얻고 그랬을 때 당시에는 그 여인은 22살 정도의 아주 예쁜 꿈에 부풀어서 정말로 결혼을 아름답게 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아가씨였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아직도 그녀에게는 성탄절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였었어요. 이제 남자를 만나서 결혼 생활을 하면서 꿈 같은 정말 달콤함이 있었습니다. 경건한 가정을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 다짐하던 어느 날 갑자기 하혈이 생겼는데 그건 맞을 것으로 여태까지 경험상 알고 있었지만 이상하게 세월이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일로의 그 병세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어요. 몇 년이 지나고 나서야 만성 자궁출혈임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이미 그녀의 몸도 마음도 그녀의 가정도 이미 파경이 시작된 그런 상태였었어요. 마가복음 5장 25절 이하에 보니까 나는 의사에게 이 여인이 고통을 당하면서 있던 재산 다 탕진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 효용이 없이 오히려 더 중하해졌다. 병이 더 악화되었다. 이런 상태였어요. 혈루증 여인은요, 그때 당시에는 나 환자처럼 격리되는 인생을 살았었어요. 나 환자가 어디 길을 갈 때 사람들에게 나는 지금 나 환자입니다. 내게 비켜나십시오. 내게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나는 불결합니다. 나는 더럽습니다. I'm unclean. I'm unclean. I'm dirty. 그런 말을 하면서 다녔었어요. 이 혈루증 여인도 윗입술에다가 손을 대고서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자기에게 오지 못하게 전염되지 않도록 이렇게 어떤 경계심을 갖게 하는 것도 말을 하지만 겨우 다닐 수 있었고 그렇지 못하면은 몰래 어떻게 다니면은 돌멩이를 쳐서 그 자리에서 죽여도 큰 죄가 아닌 거예요. 죄가 아니었었어요. 결국은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어서 영적인 위로조차 받지 못하는 치명적인 고통에 시달리던 그 여인이 남편에게도 버림받고 가족들에게도 따돌림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생리 중에 있는 여성을 불쌍히 여겨서 부정하게 여겨서 가축을 두는 우리의 격리하는 그런 제도가 힌두교이라는 종교에 있어요. 지금도. 사는 게 아닌 하루하루의 인생을 정말 절망과 좌절 가운데 살면서 그러했을 때 저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밖에 없을 때 그녀에게 갑자기 들려오는 놀라운 소식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얼마 전에 나병 환자의 몸을 깨끗하게 고치셨대. 깜짝 놀란 얘기예요. 나병은 진짜 불치의 병인데 아니 어떻게 약으로도 아니고 뭐
어떤 뭐 다른 방법이 아니라 말씀으로 어루만져 가지고 그것을 깨끗하게 고쳤다. 이런 일이 있어. 무슨 소리를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근데 아니 몇 달 전에는 중풍으로 쓰러졌던 로마 백부장의 하인 너 알지? 그 사람이 쓰러졌는데 그 백부장이 주님께 와서 우리 집에 오셔서 이 종을 좀 치료해 달라고 청하였더니 아니 오시지도 않고 거기서 그냥 말씀만으로 깨끗하게 고치셨다잖아. 어떻게 그냥 그 말씀을 했는데 그 시간에 거기서 그 수십 킬로 떨어진 곳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겠어?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그 사람은 정말 메시아인가 봐. 그 사람은 병을 고치는 분이야. 아니 열병으로 고통받던 시몬의 장모도 나았잖아. 지체부자자들, 시각장애인들, 또 청각장애인들, 또 죽은 사람까지도 살리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전부 다 기적을 다 체험한대. 그러니 자네도 한번 좀 가서 좀 그분을 만나게. 그랬을 때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이미 나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나는 고침 받았다.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된다. 나는 고침 받았어. 나는 건강한 사람이야. 상상을 통해서 자기의 건강한 모습, 활기찬 모습, 그리고 병에서 노임 받아서 자유롭게 살고 기뻐하게 하는 그런 인생을 그냥 한없이 꿈을 그리며 만나기만 하면 내 인생은 바뀐다. 난 팔자가 새로워진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생각이 있으면은 내가 병 고침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과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위해서는 꿈이 있어야 돼요. 그 사이에 그림이 그려져 있어야 돼요. 봐야지 믿거든요. 환상을 통해서 보든지 내가 직접 그림을 통해서 보든지 아니면 꿈을 통해서 보든지 내 생각과 소원 성취될 것이라는 믿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기 하나 단계가 있는데 그건 뭐냐? 꿈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말에는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오르지 못할 나무는 꿈도 꾸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는 줄 아세요? 오르지 못할 나무만 골라서 쳐다봐라. 반드시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법칙이에요. 그러고서는 그 꿈과 현실 속에서 이 꿈이 이루어져서 현실로 나타나는 그 사이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입술의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나았습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나는 부유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신 바 되어 나는 이제는 더 이상 저주받지 않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그분의 저주를 받았으므로 아브라함의 복이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강력한 능력이 있는지 몰라요. 말 한마디로 사람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을 성공시킬 수 있고 패배시킬 수 있어요. 자, 내가 이미 건강한 모습을 상상만 해도 주님이 나를 고치기 위해서 내가 사는 이 동네를 지나가실 텐데 내가 그분을 만나서 반드시 나는 고침받을 것이라는 것을 믿기만 해도 심장이 터질 듯한 그런 기쁨이 막 샘솟듯이 임하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기만 기다려라. 주님이 오시기만 난 무조건 가서 만난다. 주님 지나갈 날만 난 기다립니다 하면서 꿈속에서 살았었어요. 남들을 보면 미쳤다고 그랬어요. 너 이제는 몸이 그렇게 병들었으니까 이제는 마음까지 돌아가지고 망상하고 있구나. 어떻게 그런 어떤 입술의 고백을 할 수 있느냐. 정말로 사람들에게 핍박에서도 굴하지 않았었어요. 왜? 고쳐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아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동네를 지나가신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천근같이 무거운 몸을 이렇게 세우고서 그동안 너무나도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빈혈로 아득한데도 불구하고 비틀비틀거리면서 거리로 나갔습니다. 그 나가보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곳에는 항상 인산인해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몰려 있었어요. 이 숱한 인파 사이에 얼핏 보니까 예수님이 저기 계시는데 야이로 회당장과 그 옆에 같이 있었어요. 자, 이제 예수님 앞으로 나갑니다.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나음을 받을 수 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치료를 어떤 행식 하지 않는다. 난 걸어가시는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다. 내가 이런 병을 갖고서 사람들 앞에 나면 난 돌 맞아 죽는다. 난 죽음을 각오하고 나간다. 돌로 맞아 죽든지 혈병으로 죽든지 어쩌든 아니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내가 만지기만 하면 난 나음을 받을 것인데 요거 하나 내가 걸고서 내가 뛰쳐나간다. 근데
행렬 뒤로 나가는 순간에 또 사람들이 확 밀어가지고 뒤로 밀려가지고 후당탕 넘어졌어요. 내가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난 낫는다. 그래서 다시 손을 뻗으려고 또 넘어갔는데 또 누가 탁 밀은 바람에 쿵 잡아졌는데 무릎을 다 깨가지고 무릎에다 피가 쭉 흐르고 있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포기하고 싶어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감당할 수 없는 확실히 그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죽을 힘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나아가다 손을 뻗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잡아져도 어차피 죽을 몸인데 내가 주님을 따르다가 죽는다면 나는 원이 없겠다 싶어서 끝까지 가다가 어떻게 그 손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싹 스쳤어요. 그때 치료의 능력이 자기의 몸을 팍 뚫고 들어오는 강렬한 어떤 전율이 느껴졌어요. 할렐루야. 악몽 같은 그 병이 뽑혀 나가는 그런 어떤 느낌이 내 마음속에 있고 온몸이 찌릿하면서 자유로움이 확 임하게 되었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들의 믿음이 바로 우리들의 생활 속에 나타난 기적을 체험할 때는 바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여인은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과 같이 또는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는 어떤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 이루어진 것 같이 이렇게 편안하게 만나는 것은 아니었는데 많은 사람들을 밀고 당기는 그런 길거리에서 목자들보다도 약 30년 이상 지체된 그런 만남이었지만 그녀의 영혼 속에는 가득히 채워지는 성령의 성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탄생되었을 때 그때 그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나는 인생 살면서 이런 기쁨이 있을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이런 기쁨과 이런 평안함과 담대함이 내 평생 한 번도 체험되지 못했었는데 밤낮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좌절하고 열등하며 지치고 지쳐있는 어떤 그런 인생 속에 처음으로 오는 그런 기쁨, 환희와 생명력과 자신감, 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어. 이건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샘표 간장 체험해봐야 돼. 이건 맛을 봐야 돼. 표현이 안 돼. 여러분들도 전부 다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우리 순복음교회 식구들은 다 체험했을 거예요. 근데 몇 분 안, 두 분 안 계시는 거 내가 보니까. 자, 베드로는 동방 박사들보다도 약 30여 년 후에 갈릴리 호반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가 되었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날이 바로 나에게는 나의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만으로는 성탄절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사건에서 주관적인 사건으로 체험되어야 될 것이며 역사적인 사건이 내 개인적인 사건이 되어서 주님과 나 자신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이어가는 이야기, 스토리가 전개될 때 이것이 성탄이 바로 우리들의 생활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날아가던 새도 떨어뜨릴 수 있을 만큼의 엄청난 권력가들이 있었어요. 로마에는 아우구스트 황제가 그때 당시 폭군이었었고 유대에는 또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큰 권세를 갖고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었는데 아기 예수의 탄생이 그들에게는 오히려 더 반가울 일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보다 더 큰 절대 권세를 가진 분이 탄생하셨기 때문에 자기들은 파리 목숨이다 싶어서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생각하는 베들레헴에 가서 2살 밑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전부 다 죽였어요. 저는 그 아이들의 죽음이 왜 죽임을 당할 수 있어? 왜 그런 어떤 죽임이 어떻게 있을 수 없는? 천국 가면 주님한테 꼭 물어보고 싶어요. 아니, 예수님이 탄생한 건 좋은데 그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렇게 죽임을 당합니까? 그 아이를 낳고서 기르던 엄마들의 어떤 슬픔과 그 고뇌와 그 통곡은 그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난 진짜 그 묻고 싶어요, 솔직히. 여러분들 가서 올라가시면 좀 묻고서 저한테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 40명에게 질문했습니다. 너희들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냐 했더니 크리스마스 카드 제일 많았어요. 그 다음에는 크리스마스 트리, 그 다음에 캐럴송, 있는 사이로 썰매를 타고 이런 거, 그 다음에 산타클로스, 루돌프 사슴, 선물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그
성탄절에 크리스마스의 주인 되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일본에 있을 때도요, 우리 교회에서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이렇게 보더니何をしているんでしょうか? 그러더니 아니 어떻게 교회에서 성탄절을 지킵니까? 그러더래. 난 별 거지 같은 소리 다 하겠어요. 아니 무식해도 그런 무식이 어디 있어요? 그래 교회 와서 성탄절을 교회에서도 지키냐고 묻고 있어. 그래 우리가 주체인데도 몰라. 그들이 왜 성탄절을 하는지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마루이 백화점에 거기는 뭐래요? 마루이 크리스마스 그렇게 돼 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가 원래 말이잖아요. 근데 거기 마루이 백화점에 있어요. 근데 마루이 크리스마스 이런 거지 같은 놈들 진짜. 자, 그러니 마틴 루터 이 종교학자가 말하기를 무의미하게 외워되는 주기도문은 모든 기도의 순교자다라고 말할 만큼 너무 무의미하게 우리가 외워서 하는 그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21세기에 이르러 성탄절이야말로 모든 크리스찬들의 명절 중에서 가장 큰 순교자적인 명절이다 이거예요. 의미를 모르고 뜻을 모르고 그냥 성탄절날 서로 선물이나 주고받고 성탄절날 술이나 늘 처먹고들 이런 게 그런 줄 알고 있어요. 우리를 정말 이 성탄절을 좀 거룩하게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주님과의 아름다운 만남을 다시 기념하는 축복된 날로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성탄 제일 첫 번째 예배를 누가 드는지 아세요? 네? 모르지. 근데 이래서 내가 잘 만나는 거예요. 나도 성탄절날 누가 제일 먼저 성탄 첫 예배를 드렸는지 모르고 있었다가 이번에 설교 주면서 알았어. 들판에 있던 목동들이 양치기 목동들이 천사를 만나고 나서 다시 확인하고 간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서 찬송과 경배와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들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의 탄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다고 그러합니다.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예배가 있고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증거가 있을 때 이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전하는 어떤 것까지 가야 돼. 근데 우리는 예배만 드리고 그냥 나갔다가 밤낮 오는 게 혼자서만 와. 교회 밤낮 혼자서. 2부 예배 때도 우리 박하정 장로님이 한 분 딱 모시고 왔기 때문에 한 분이 계셨지 새신자가 전부 다 혼자서만 오는 거예요. 증거를 안 해. 나누지를 않아요. 복음을 전파하려고 들잖아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 중에서 반이 잘라진 예배예요. 증거하는 데까지 나가야 돼요. 전파하는 데까지 나가야 돼요. 알려주는 데까지 나가야 돼요. 보실래요? 요한복음 2장 16절부터 19절에 보니까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이에 대해서 한 말한 것을 전하니 뭐예요? 전하는 게 뭐예요?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나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한 것을 이 아이를 본 것을 전하는 거예요.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며 마리아는 그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인류의 역사가 달라진 거예요. AD와 BC 사이가 쫙 갈라진 거예요. 역사의 분기점이에요. 예수님을 내가 믿고 나서 나의 인생의 AD, BC와 AD, Before Christ와 Anno Domini 이 차이가 딱 예수 믿기 전과 믿고 나서의 그 분기점이 너무나도 극명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달라질 수 있어요? 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를 택하시고 그가 나의 인생의 주인 되셨을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지 내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황금과 유황과 몰약과 예물로 예배 격식을 갖춘 동방박사들의 예배가 두 번째 예배인데 그 예배는 진짜 모든 것을 갖추고 전파되는 것 외에는 다 갖췄던 헌금이 있었어요. 이 목자들의 예배는 헌금이 없었어요. 우리를 주님 앞에 드리는 헌금, 드릴 수 있는 그런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고 그분에게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아니고서는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오늘도 어떤 분이 아이를 배고 왔는데 이제 출산하는데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래서 고단 제가 많이 기도해 줬다고. 내가 상담해 줘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했다면서 헌금을 딱 가져왔어요. 이거 갖고 가세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헌물이에요. 저한테 갖고 온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죠. 출산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옹해 무통분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정말 저도 아기 낳고 나서 내가 헌금했지 낳기 전에 헌금하지 않았었어요. 별 많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의 어떤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감사히 여기니까 뭔가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예배인 거예요. 그분이 오신 후에 인류 역사는 달라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달라졌어요. 너무나도 놀라운 일들이 생겼어요. 자, 다시 말합니다. 진정한 성탄절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신 바로 그날, 예수님과 더불어 인격적인 만남이 시작된 그날부터가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자, 제 인생의 9위에 예수님께서 오신 날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1979년도 2월 어느 날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느 날이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 날인지 여러분을 알면은 더 좋겠죠. 나도 모르는 새에 언제 어떻게 만났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같이 이렇게 정확하게 주님을 만나서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고 수도 없이 많이 울면서 세상이 바뀐 것이 눈앞에 확실하게 보였던 그날을 저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 있는데 그걸 인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같이 매 순간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기념하는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